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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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이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우리 3장 전체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범사에 때가 있다. 너무 유명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우리는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도 주 안에서. 아멘. 아멘. 네, 세상 인간이 존재하는 삶을 인생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여행, 그저 여행에 가는 길을 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하면 큰 철학적인 문제라 온 세계를 거론하는 아주 큰 타이틀을 논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 말씀 전도서는 저자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말씀으로 전체 내용은 인생이란 과연 무언가, 물음표죠. 과연 뭘까? 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모든 것을 해보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혜를, 내가 고아에서 지혜를 알고 지식을 많이 들려도 사실은 그건 그냥 결국은 또한 헛되다.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바다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 자체,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성공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다 없어져 버리죠. 지나가 버리죠. 전도서는 지혜로서 인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나 성공을 말하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 살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변하여 가치 있는 복된 삶으로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표,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어떤 열정이 나지 않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것이죠. 인생 여정에는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첫째 말씀하죠. 하나님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인생 여정은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빠른 속도보다 더 귀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이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헤매죠. 항상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레비가 잘못 알려주거나 내가 레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들어서면 계속 다시 오고 뺑뺑 돕니다. 사람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오늘 성공했다가 또한 내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영원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차이가 있다. 세상적인 것은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면 지옥까지 내려가는데,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려갔을지라도 마침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만 붙들고 가면, 목자 되시는 예수 주님을 붙들고 가면 그 길로 곧장 달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불신간의 차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주님 밖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죠. 불신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만사에는 기다릴 때가 있고 또한 참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 교만하고 속단하여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자라서 청년기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앞서가지 말아라,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저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앞서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된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방향으로만 가죠. 너무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바로 발 앞에 것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목자가 자꾸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쳐주죠. 옆길로 잘못 가거나 하면은 또 피리 소리로 부릅니다. 예, 무엇보다도 양은 자기 주인의 피리 소리를 비슷해 거의 똑같은 것 같은 피리 소리인데도 내 주인의 소리를 안다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살아가야 된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세월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누가 때가 악하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주어진 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주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소중하게 간직하여 일값도 혹성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영국의 성직자 T. 요들은 말하기를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가 때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고 또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안 놓쳐요? 준비된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패자가 되지만 기회를 잘 선용하면 승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다. 비록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거기에서 집념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제2의 기회를 위해 앞에 있는 소망의 정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영국의 극작가 골드 스미스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일생 동안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주어진 때를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첫째로 주신 때를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인생의 모든 행로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뜻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기도 하실 때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성취의 사명을 놓고 잠깐 인간적인 고뇌의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을 내가 하실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또 마찬가지죠. 무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고 이렇게 14장 43절에 36절에 22장 43절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릴 때 승리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 보장받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쁘게 해주실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기쁨의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평탄한 길을 걸어도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길 모르고 길 찾아갈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이거 잘 가는 건가 못 가는 건가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가면 마음에 편안함, 평강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길 따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 계산부터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지경이 넓어지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인생 여정에 있고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면 결과가 분명하게 있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열매를 의미하고 결론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자,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욥기 8장 7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 항상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작했으면 결론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말을 하면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구하게 되면 응답받을 때가 있고 선을 행하면 보상이 분명히 따른다. 우리 인생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항상 인생 여정에는 결과가 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해 갈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결과로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있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또한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과 그리고 우리가 최선과 최상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